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잠언 1장 23절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2번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에 해당하나요? 3번 어떤 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시나요? 4번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5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6번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7번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12장은 말씀이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관념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의 사명을 이루셨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 중 칭의와 주로 관련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날이 성화되어 간다. 그리하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12장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장 23절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여기에 나의 영이 성령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잠언 1장 23절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했는데 여기에서 나가 누군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 누구인지 알려면 그 앞 뒤의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잠언 1장 21절부터 읽어보면 21, 22, 20절부터 읽어보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20절에 내가 누군지 그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자, 정답은 바로 지혜입니다.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결국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했을 때 여기에서 나는 곧 지혜를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에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자, 성경은 세상의 지혜를 다루는 책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다루는 책이다. 곧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에 해당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1번 질문에서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답을 했는데요. 자, 이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이실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성경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해서 나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곧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다 같은 의미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 질문,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에 해당하나요? 성자 하나님에 해당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3번 질문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시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어떤 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인가? 바로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어떤 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나요?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 자.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해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지혜, 하늘의 지혜의 책망을 듣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의 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잠언 1장 23절의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 맥락인 것이지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칭의가
이루어졌다. 칭의가 이루어진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칭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무엇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그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어떤 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나요? 부어주겠다고 하시나요?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 자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 것이죠. 4번 질문입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잠언 1장 23절 말씀을 지금 계속 풀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다. 회개를 했다. 그러면 그 회개한 자들에게는 자, 지혜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 지혜의 영을 통해서 내 말을, 지혜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지혜의 말을 보이겠다라는 것은 그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이시죠. 성령,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다루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성령을 주셔서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자, 둘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 이것은 영안인 것이죠. 육의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인 것이고 마음의 눈은 영의 눈, 영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이해를 하면 되는데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영안이 살아난다. 그 영안이 살아나서 영안이 살아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자, 첫째 무엇이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 그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안을 밝히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데 두 번째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자, 크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영안을 밝히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자, 영안을 밝히셔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냐? 세 가지인데요. 자, 그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리고 영안을 밝혀주신 목적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 뭐 이렇게 답을 하면 딱 좋은데요. 그 영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잠언 1장 23절과 이 병행구절, 거의 이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통해서 자, 성령을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안에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그 말씀의 참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너무나도 자명한 그런 말씀 내용인 것이지요. 자, 5번 질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놓고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잠언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잠언 1장 23절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그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이라고 되어 있죠. 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곧.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질문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성령론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성경에 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에게 성령 받은 자,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시다. 자,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 성령님께서 추구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으로 또 가겠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나의 은은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12장 말씀이신 예수님 5번째 시간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시대가 열리는 게 왜 중요한가? 그 전에 성령 시대, 성령을 우리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만으로는 그 율법의
감추어져 있는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는 하되 정작 중한 바 그 믿음과 의와 긍휼은 버렸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가 성령을 받을 길을 열어주셨다. 자, 그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한 줄 한 줄 새겨 주실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12장 5번째 시간. 아멘.